예, 시대 트렌드가 정의가 아니다. 시대 트렌드가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최근에 관심 많은 그 정의 문제 또는 공평, 공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단어로 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뭐 지당한 말씀이 있고요. 어떤 걸 보면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언제나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단합도 그래요. 악인과 공모하면서 공평을 잃지 말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걸 모두가 거절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두 번째는 다수예요. 다수 또는 군중을 따라다니면서 이 정의를 깨지 말라. 우리는 다수가 정의라고 생각할 때가 머릿속은 아니라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그것도 공평을 잃어버리는 길이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정서적인 문제인데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는 다 옳다. 이것도 공의를 깨는 것이다. 오늘 이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악인이거든요. 1절을 보십시오. 그 중간쯤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 악인과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겠죠. 뭐 이 악인하고 같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뒷부분이니까 뇌물 때문에. 그 뇌물 받아가지고 눈이 흐려지고 밝은 자의 눈이 흐려져 버리고 말이 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돈 따라다니다 보면 돈 좋아하다 보면요 이거 악인과 연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면 다 되거든요. 우리 뭐 그 어린애들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옛날 같으면 뭐 그냥 꿈에 젖어가지고 그냥 뭐 좋은 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돈과 연관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될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요? 이 부모들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전파가 된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만약 이게 목표가 된다 그러면 방법은 관계가 없다기보다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악인이냐 선인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악인과도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김영란법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청탁 방지법. 청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청탁이 뭐 말로 청탁을 하겠어요? 돈으로 청탁할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뭐 인사치레 정도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쓰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진실해지느냐? 우리가 뭐 다 죄인이니까 다 진실이 없죠. 근데 언제 가장 진실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선교하고 그때가 제일 진실할 때예요. 참 그 목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진실할 상황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역자들도 진실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교회가 진실하자 구호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앞에 서게 될 때 이사야 같이 베드로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진실해지면서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슬로건 갖고 절대로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강남 권사님들만 투기하지 않아도 한국 집값 잡힌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나가면서 툭 던지더라고요. 많이 접했는가 보죠.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돈 앞에서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 공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사실 뭐 우리도 뭐 그런 유혹 앞에 서 있으면은 뭐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는 거죠.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 공정해지고 이거 뭐 악인의 카르텔이죠. 악인의 카르텔 조직해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 하지 말라. 문제는 자기 이익이에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들은 절대로 악인과 연합하는 일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운 것 같지만 되게 힘든 건데 다수죠. 2절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랬죠. 다수. 그 군중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중 따라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최근같이 우리 한국 사회 같이 지금 이럴 때는 그 인터넷이 이게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이 뭐 얘기하는 거에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몰매 맞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그 다수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거든요.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보면요, 너 이렇게 못된 짓 왜 하냐 그랬더니 솔직한 얘기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약한 애 편 들면은 나도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축소판이에요. 너는 어떻게 그 티네이저가 그렇게 정의도 없냐? 너는 옳은 게 뭔지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옳게 살려면 피곤하거든. 옳게 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외롭고 피곤하고 그죠? 대가 치러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슬쩍 다섯 편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이렇게 뭐 이심매 시키고 왕따 시키고 하면은 그 희생양 삼으면 나는 편하거든요. 그게 악이에요. 악.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수.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수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다수는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때 감동받죠. 아, 민심은 천심이야. 맞죠. 근데 이게 공동체에 감동을 주는 데는 되게 맞는 얘기지만 절대자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민심이 천심 아닙니다. 천심이 천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천심이지 민심이 천심은 아니죠. 그거는 우리에게 공동체 감동을 주는 데 있어서는 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잊지 말라고. 민심이 천심이다. 르호보암 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놈이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절대 옳은 자 아닙니다. 르호보암. 학대하고 민심을 반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민심이 이반이 됐어요. 그때 나온 게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데 성경은요 르호보암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여로보암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로보암은 오로지 다수거든요. 다수가 자기를 따랐어요. 그래서 정의를 독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옳은 거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수가 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로보암이거든요. 민심.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몇 명 되지도 않고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떠나갔어요. 10지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대다수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수입니다. 지지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수니까 정의를 독점하는 거예요. 다수가 하는 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아니다.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무슨 제사장만 예배 드리느냐? 아무나 세워서도 된다. 그리고 명절 7월 15일 바쁘지 않느냐? 8월 15일로 옮겨라. 그죠?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에 호소하는 거죠.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 내가 이게 답답했던 것들을 여러 번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구나.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이게 구조악이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니라.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언제나 보면요, 이게 정의 들고 나오다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최악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도 보면 다수 들고 나왔다가 다 죽었고요. 예수님 시대도 다수가 십자가를 못 박게 만들었고. 이제 다수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잊지 마십시오. 다수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수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수가 그냥 편한 겁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다수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걸 다수라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최근 들어 그 노래 같은 거 나오면 옛날에 조피디 같은 사람이 옛날 가수,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서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조피디가 노래 가사가 대부분 욕이에요. 그래서 뭐 저런 걸 제가 보내면 되느냐.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욕설을 넣어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를 사람들이 이제 정의라고 느낀 거예요.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사기하고 똑같은 스피릿이죠. 그 자연스럽대요. 여러분 자연스러움은 초자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온 건데 자연스러움이 뭐예요? 지금 죄가 자연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거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마음대로 한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프로이트거든요. 1901년 꿈의 해석부터 나오기 전에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리비도라 그러는 리비도가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게 성욕이에요, 성욕. 내가 하고 싶은 걸 억제해가지고 우리가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리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거 자기 연구한 거거든요.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그 프로이트는요 처제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처제하고. 처제가 뭐죠? 처의 동생이죠. 그런 짓 했다고요. 그런 짓.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이러고 나니까 스트레스 다 풀리고 문제 하나도 없고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질병들, 모든 억압이 여기서 나온 거다. 리비도. 이게 사람들에게 히트를 치고 처음에는 뭐 저게 말이 되느냐 그러다가 사실은 20세기가 프로이트에 의해서 이끌어간 세계 아니에요. 그 프로이트라는 선지자, 이상한 선지자가 세상을 다 뒤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억압이란 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억압에서 자유롭고 마음대로 하면 된다. 지금 21세기의 메시지가 뭐예요? 사사기죠. 자기소견의 오름대로. 이게 맞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수가 다 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수 아니에요. 다수가 다 하면 할 거예요? 노아 방주 탄 사람이 소수잖아요. 8명밖에 더 탔어요? 다수가 답이냐고요. 다수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이 정답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당연하죠. 핍박을 각오해야죠. 핍박이 뭐예요? 다수 안 쓰는 게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이게 지금 은혜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 때 하는 얘기예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된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이 다수거든요. 가나안을 본받지 말라. 다수를 본받지. 가나안 미리 사는 사람이 다수니까.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고 거기서 디바인 노우 했던 사람이 산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다수의 선지자, 가짜들은 다 우리 평탄하다 그러고 400명이었어요. 한 명 정도. 아합 시대도 한 명 정도 그냥 아니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바뀌는 예레미야, 엘리야 시대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가 언제나 그 다수하고 싸우는 형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고 시대 트렌드가 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트렌드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 트렌드 안 따른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꼴통들이 나오잖아요. 시대 트렌드는 아닌데 이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봐라 다수 안 따르고 이런 꼴통들 나오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다수가 옳다 아니에요. 그래도 다수는 옳지 않아요. 말씀이 옳아요.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게 정서거든요. 가난한 자. 3절 가난한 자가 송사,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하다. 그럼 우리 정서적 논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정서적 논리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거 맞는 얘기죠. 이해해 주는 거 좋지만 그렇다고 기준이 흔들릴 정도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힘이 정의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건 패권이에요. 그렇다고 가난이 정의냐? 성경은 이거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가난은 가난할 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이하게 하는 일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도 틀린 거고 약자의 논리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정의는 정의예요. 그냥. 이게 사실 이게 또 힘들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 가난한 자가 막 그 억지 부릴 때 아니다. 그러면 또 가난한 자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지를 했잖아요. 정서적 지지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갑을 그러잖아요. 갑의 논리, 을의 논리. 을의 논리 중에 대표적인 시므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이제 몰락한 왕가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시므이가 비루한 자의 비루한 자. 이건 을의 논리거든. 막 저항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패자의 저항같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므이가 틀린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정의는 정의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정의 논리가 왜 통하느냐 하면 정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약한 자 편은 드는 것 같고. 그런데 잘 보여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난으로 머무르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를
자립시키는 거예요. 자립.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가 성경의 원리지. 성경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율법의 원리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에 머무르지 않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하면 머무르지 않고 건져내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사랑이고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공의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그게 사랑과 공의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근데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동정하는 척하면서 영원히 가난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힘의 근원이거든. 그거를 파퓰리즘 그러죠.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라고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러면 로봇다리 세진이 그거 아십니까? 어떤 엄마 이름이 양정숙 씨예요. 그 입양했어요. 한쪽 팔 다리 못 쓰는 애. 그 무슨 뭐 컴패션인가 거기서도 뭐 보여주고 했던 애인데 세진이 선천성 장애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 엄마가 애를 동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정숙 씨.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다 해줘요. 그게 교육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 그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수영 그냥 되니? 너는 손도 힘들고 발도 힘드니까. 그래서 몸에다가 폐타이어 묶고요. 뛰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학대 중에 이런 학대가 없어요. 근데 세진이는 알아요. 자기 사랑해서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수영하게 만들어요. 또 이 집이 부잣집도 아닌데 승마를 하고 싶대요. 승마. 정모 여인이 아니에요. 승마 좀 이미지 나빠졌는데 승마를 하겠대요. 그랬더니 또 집 팔아가지고요. 승마 시켜줘요. 대신에 그냥 안 시켜요. 그냥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또 세진이가 수영을 하고 싶대요. 또 수영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치?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고. 전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원한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그래 내가 도와줄게. 혹독함이 있어요. 헬런 켈러를 한번 보십시오. 헬런 켈러가 삼중고를 앓고 있다는 거 아시죠? 원래 그런 애들 또 문제잖아요. 망난이었어요. 소리 지르고 아무도 소문됐어요. 근데 앤 설리반이 애니 설리반하고 똑같은 얘기죠. 앤 설리반 선생님이 도와줬죠. 근데 앤 설리반 그 얘기를 보면요, 그냥 온정만 베푼 거 아니에요. 매질도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매질도 하면서 철저히 사랑을 가지고 세운 거죠.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이 앤 설리반 자신이 그 정신적 장애를 정신병동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근데 어떤 이름도 모르는 노 간호사가 와가지고 얘기시키는 거예요. 얘기시키는 거절. 그래서 자기가 그 갇혀 있는 세계 속에서 어떤 노 간호사 때문에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앤 설리반도 장애였어요. 벗어났다고요. 온디드 힐러죠. 상처 입은 치료받은 치료자, 상처 입은 치료자, 회복된 치료자. 그래서 그걸 알거든요. 이게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들 도와만 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 그 노간호사의 그 사랑의 체험을 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동정만 있는 게 아니라 건짐이죠. 건짐. 그래서 헬런 켈러 만난 거죠. 빅토리아 여왕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하버드에서 학위까지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렇게 대단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나를 어둠에서 건진 게 앤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뭐 헬런 켈러 혼자만 나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앤 설리반이 나오고 앤 설리반 얘기는 그 다음에 그 노 간호사 이름도 몰라요. 몰라 아는데 제가 모를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이름이 있어요. 노씨 아니에요. 노 간호사라니까 노씨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늙은 간호사님이 건져냈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함 얘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해요. 실제로 보면 진짜 비겁한 자들이에요. 다수 따라가면서 뭐 남들이 하는 얘기 따라하면서 자기가 마치 정의로우냐. 그게 네 생각이냐고.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디로 가는 게 더 희생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다수 따라가는 게 희생이에요. 소수 앞에 서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란 잣대를 놓고 보면 돼요. 뭐가 더 희생이에요? 진리 편에 서는 게 언제나 희생이에요. 다수 아니고요. 가난한 자 동정하는 거 하고 공정한 게 어느 게 더 희생이에요? 공정한 게 희생이에요. 가난한 자 돕는다 그러면 다 정서적으로 도와줘요. 악인 따라가는 거 그거 쉬워요. 그거 돈 생기거든. 그죠? 이렇게 이익이 생기거든.
그거 포기하는 거 그것도 뭐 나름대로 희생이죠. 근데 우리 앞부분만 자타가 공인하는 그것만이 정의인지 알아요.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이것만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당하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할게요. 대부분 우리의 정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들은요. 다수 문제와 가난한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정답 아니고 말씀이 정답이고요. 가난하고 약자라고 그 마구잡이로 뛰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건전해서 건강하게 자립하게 만드는 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할 때 건강한 공동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